오늘도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2년 12월 18일 대강절 넷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우리 모든 것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여전히 어둡고 또 피 흘리고 황폐하고 위로 없고 소망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기다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며 요동하는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미움과 무관심의 허물을 지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배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강하고 그 빛을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대강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높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한 도자 늘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명만을 늘 찬송합니다. 1절 다시 합시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1절 다시 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아멘. 우리의 멸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나심의 천사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주나심의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
할렐루야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과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그곳 낮은 나라를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냥원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광 돌려보내며 세상 모든 사람들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주님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그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그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가네
우리 가운데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생명 내놓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정말 깊은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별무가는 하나님께 분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크신 별무가를 맡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겸손의 왕이 주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테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달력이 1월부터 시작하지만 교회 달력은 예수님 나신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에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의 의식에서 따온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신적인 명예를 가지고서 이 황제가 통치자로서 마을을 방문하게 될 때에 그 황제가 오시기 전에 그 마을에서 황제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을 에드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황제를 맞이하는 준비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의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오심을 알고 준비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오심을 예언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심, 주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가 예수의 나심을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대강절 때 이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6절에 가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살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갔고 남유다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사라져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심판 이후에 열리게 될 하나님의 완전하신 세상,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외친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였어요. 되려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은 주 오심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사야가 어떤 경험을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을 때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음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서 그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며 정결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마땅한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마음과 태도를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강절의 시간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어떤 통회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시간이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감당케 하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오실 날을 준비한 자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하면 떠오르는 외침이 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하면 이 말이 바로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세례 받고자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껏 믿어왔던 율법이 자신들을 자유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율법이 자기들의 구원을 이룰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냥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았어요. 그러나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들에게 쏠려 있을 때 그 관심과 애정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예수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의 모범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흥하고 그리스도가 쇠하는 반대의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뒷전이어야 해? 왜 나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 나를 대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은 이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또 묵상할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복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동정녀로서 아들을 낳았어요. 곧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다니.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건 마땅한 일이었어요. 온갖 멸시와 조롱이 그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주와 비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 자기한테만 머무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굉장히 악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 혼자만 비방하던가요? 그 온 집안을 털어가지고 그냥 다 악한 가족이라고 다 매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결을 깨뜨린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에게 얼마나 큰 족쇄가 되었겠습니까? 현실로만 보면 앞으로 그의 삶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였어요. 그냥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닥친 환난 또 어려움 이것이 먼저가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혹은 또 내가 그렇게 할 터이니 이 환난을 다 면케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고스란히 안고서 그것이 빤히 눈에 보이는데도 주의 여종이오니 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놓았습니까?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계세요. 주인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종이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에게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인의 자리를 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한 주인이 계심을 알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자리가 영영 비워진 게 아니에요. 잠시 맡겨두었을 뿐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종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인이 기쁘시도록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지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날을 전혀 알 수 없고 도리어 생명까지도 어쩌면 포기해야 할 이 상황들 앞에서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서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저 온전히 맡겨드리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몇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대강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또 세례 요한이 또 예수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가 그리고도 오늘 다 살피지 못한 많은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포함하여서 그들이 나타낸 모습은 돌아올 주인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밝히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아간 것이
이제 대강절 넷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준비 없이, 어떠한 통해도 회개도 없이 그냥 기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드리지 못한 순종을 주님께 다시 회복해서 드리길 원하고, 온전한 우리의 위치를 깨달아서 바로잡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신 주님의 아픔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죽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주의 나심, 주의 탄생은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아픈 자들, 또 소외된 자들, 상실된 자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그는 찔리고 상함과 맞음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은 자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얻은 평화와 회복이라면 마땅히 우리는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와 같이, 혹은 이태원 참사와 같이 정말 무고한 많은 희생을 두고서 회피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비통한 심정이 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어떤 실질적인 보상과 정말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만 국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정말로 바라는 건 진정 어린 반성과 뼈저린 아픔에 통감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마땅한 태도가 없을 때 참 안타깝고 슬프게 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평화와 회복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모든 희생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땅한 태도, 우리의 마땅한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결코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남은 대강절의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죄를 향한 깊은 회개와 주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합당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 유일하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얻은 그 죄사함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마땅한 감사와 겸손을 심어주시고 그 받은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더 깊은 사랑 품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더 많은 사랑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